3927 칼럼 제39회 잠언으로 아이 키우려는 분들께 우리 아이 잠언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잠언으로 우리 아이 키우면 우리 아이 정말로 큰일 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말이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말도 있고 심지어 사단의 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말, 짐승의 말, 사단의 말 등은 자체로 옳은 말이 아니라 자체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내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언 전체가 바로 이런 성격의 책입니다. 조금 전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출발합니다. 솔로몬이 대부분의 내용을 기록했고 그 외 몇 사람이 약간의 내용을 추가한 사람의 말이 잠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출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기록하면서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고 에스겔도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고 기록하면서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잠언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가도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분명히 그 출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를 기록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잘 분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언이 성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그 잠언이 무조건 옳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니 잠언으로 자녀를 키워야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책에 대한 바른 접근법이 아닙니다. 또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독한 바람둥이였고 심지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기록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관해 알았다는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즉 솔로몬은 잠언, 노래, 식물, 동물 등에 관한 지식만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했는데 이 지혜도 하나님에 관한 지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잠언, 노래, 식물, 동물 등에 관한 지혜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여기서 자칫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잠언 3000가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잠언은 영어로 프라버브입니다. 조금 쉬운 우리말로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가운데 떠도는 속담들을 솔로몬이 모아서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속담 모음집이 바로 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속담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항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한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열왕기상 6장에 성전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신이 기거할 왕궁은 어떤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7장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면적이 성전의 면적보다 4배 이상 넓습니다. 이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욕보인 솔로몬이 기록한 속담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아직도 긴가민가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잠언에 기록된 내용들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잠언 6장 6절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창조 때 사람을 인격자로, 자유자로, 권세자로 지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도 그 죄인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잠언의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또 잠언 17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라는 기록이 있고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뇌물을 제공한 범법자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싶으시면 잠언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또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첨꾼으로 키우고 싶으시면 잠언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또 잠언 27장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찌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인정사정 없는 사람, 독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잠언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또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살기를 바라신다면 잠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몇 가지 예에서 보셨듯이 잠언에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언은 속담 모음집이기에 좋은 말, 쓸만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언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리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리는 진리이기에 예외가 단 한 개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성경에서 역설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의 내용을 삶의 교훈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리한 잠언을 소개하는 가운데 정작 잠언을 찍고 잠언을 모으고 잠언을 정리하고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잠언의 교훈을 따르지 못했음을 드러냄으로써 잠언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아닌 사람들의 행동 원리, 즉 보상의 원리가 주를 이룹니다. 또한 처세술, 임기응변, 술책, 계책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관점, 은혜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잠언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진리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잠언이라는 책이 성경에 수록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